프린터 맨 위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제4과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와서 한 7, 80년 삽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과 하루살이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살죠.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것이 6,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한 세월이 흐를지 몰라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엄청난 그 세월 속에 하루살이의 하루 생활이나 우리 7, 80년의 인생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하루살이가 하고 틀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살처럼 잠깐 왔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루살이와 틀린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인생을 사는 이 짧은 순간이 이것이 우리의 삶은 전부가다가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와서 한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영원한 삶, 천국, 거기를 가기 위한 우리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좀 화평한 곳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 준비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집, 그것은 무너집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고 오래되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사진이 이것이 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저거를 도형화시켰어요. 저 크기는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300억 년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900억 년을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정확한 크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지구는 지금도 커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도대체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주 조그만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값어치 없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세상 살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 나사의 허블 망원경이 찍은 천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다 해도 이것은 상당히 근거 있는 사진이라는 겁니다. 저는 허블 망원경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큰 사진이거든요. 큰 규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진으로 찍힐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나사에 대해서 이 사진을 해명하라고 해도 나사에서 해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찍었다 안 찍었다 얘기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되는 그런 천국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것은 지옥의 모습이죠. 물론 이 지옥은 우리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 이런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 길을 우리는 양쪽의 선택길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너 그래,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하고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용서, 보혈 이런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영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영원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많이 느끼면서도 우리는 그러죠. 그럼 영혼 본 사람이 있어? 영 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봤다는 사람은 많은데도 이 영이 있다고 얘기하면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 혼, 육이 너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 이 사진은 공인된 사진입니다.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의 영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하나 여기에 어떤 조작을 한 것이 아닌 사진한 것이 제대로 그 인증이 된 겁니다. 그 영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임종하는 순간 저 끈이 끊어지면은 이제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 눈은 그 영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쉽게 볼 수 없도록. 만약에 모든 온갖 영들이 다 보인다면 우리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우리 눈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순간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에게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룹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삶은 영생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아무 의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런 거는 다 부질없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 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입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 인생관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활동, 대단했던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소하고 가치가 없게 돼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못 깨닫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돈에 매여서 살고, 명예에 매여서 살고. 그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소용이 없거든요. 그 진짜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요,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완전히 정신이 빠져 있는 게 뭡니까? 걔들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면 더 귀한 것이 없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그 장난감, 누가 애들 노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어른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어릴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은, 신앙이 성장하면은 우리는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인기, 이거는 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애들 패딩, 롱 패딩 전국적으로 휩쓸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하등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참 부질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높은 자리를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자기가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물론 성공 필요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뿐인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겼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용도로 우리가 쓰는 것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임종이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호화스럽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이렇게 임종을 맞아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지만은 이것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죽음이라는 거 행복하죠.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천국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해 안 돼요. 성경에서 천국 얘기도 우리는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그려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 구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비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 인생길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선조들 다 죽었어요. 어느 107살 먹은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살아온 동안 그렇게 할아버지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쉬워, 어려운 일 아니야, 그냥 내버려뒀더니 다 죽던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앞으로 우리 나이 되면 잘 살아봐야 20년 더 삽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맨 왼쪽 사진은 김자옥 씨 아닙니까? 그렇게 연예계를 주름잡고 이름을 날리던 김자옥 씨 죽었어요. 그 옆에 아름다운 여인, 그 아름다운 용모를 뽐냈지만 결국 죽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죽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산모 뱃속에는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저렇게 자궁 속에 저런 태아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아는 태어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자기의 인생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것이 자기의 온 세상인 줄 알 겁니다. 아기는 그걸로 자기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해산을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은 태아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태아로 성장해가지고 10개월 만에 우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기가 나와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주위 가족들의 기쁨을 줍니까? 너무너무 이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부모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천군 천사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다 한 것뿐이지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드디어 육신을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애걸한다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 테니까 제발 나 좀 이 불구덩이에서 꺼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했던 거다. 내가 죽은 후에는 선택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너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 이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때 우리는 그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둬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목사님은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을 단단히 붙잡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가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단지 준비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저 영원한 천국으로 잡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